또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단순히 형식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진실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서 오늘 좀 느끼신 점이 없는가요? 저는 읽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듣기에 참 둔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실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실은 그 성경이 얼마나 그 귀한 이렇게 요약적인 말씀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우리가 듣는 것이 참 둔한가 보다. 주님이 얼마나 둔했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주제가 염려에 대한 것인데 주님은 너무나 자상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가시면서까지요. 우리에게 어떤 염려에 대한 삶을 이렇게 제거하게 만드시기 위한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세심하시고 자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속에 가진 의도대로 정말 자상하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보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일까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염려하는 한 지금 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는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일까요? 제가 뭐 질문할 때 그냥 보통은 질문 안 하기 때문에 짚고 하시는데 실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신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건 가난한 자가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제때 끼니를 먹을 수 있는가만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음식의 종류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옷을 입는 거 하나 그냥 그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좀 입는 것이지 어떤 옷을 입을까? 그 옷을 선택을 해서 입는 아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볼 때는 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는 어떤 특정하게 가난한 자들이나 또 어떤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염려하지 않는데 실은 우리가 삶 속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낙천적인 분들이요.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그러시죠. 걱정 안 하시죠. 오늘 저보고 아침에 나올 때 혈압 조심하세요. 저같이 걱정 안 해야지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걱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관계없는 말씀인가? 여러분 실제 오늘 엄밀하게는 이 내용은 염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 염려에 대한 이 뜻이 무엇인가 단어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염려의 뜻이 뭘까요? 염려하다, 걱정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고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속상한 자가 있어요. 마르다죠. 그 마르다의 마음속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도 또 하나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한번 10장 보실래요? 이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40절 보시면 10장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명해서 함께 일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리아가 굉장히 분주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분주해서 지금 일하면서도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저기가 있으니까는. 근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라는 거야. 한 가지만 택하라. 음식을 하든지 아니면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앞에 뭐라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좀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 땅의 것들도 누리면서 어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두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일들로 영적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즐거움도 갖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이런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싶은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산상순에 보시면은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의 전체를 볼 때는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만 집착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와 더불어 왕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 가운데 잘 살겠다는 생각.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집착해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삶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계속 집착하여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집착해 살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아서 이 땅의 삶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삶에 전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일과 주의 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일단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가장 신앙을 넘어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두 번째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거죠. 자, 나눈 마음에 대해서요. 자,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왜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자, 점점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 향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염려 속에 살잖아요.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어떤 미래의 문제들,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를 첫 번째 어떤 예를 드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에 대해서요. 자, 보실래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온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야,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과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한테 생명을 주었고 그에게 몸을 주었어요. 아니, 부모가 그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죽도록 방치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내가 몸을 준 부모인데 그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걸 줄 것이고 그의 몸이 이렇게 보호되도록 입으로 옷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 내가 왜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생명을 주었는데, 몸을 주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올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몸을 주었는데 마땅히 너의 생명이 살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왜 안 주겠냐 하실 말씀이죠. 내가 왜 괜히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가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냥 창조력입니다. 내가 창조한 것은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창조했는데, 내가 가축을 만들었는데 왜 그들이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도록 내가 보호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풀도 만들었고 새들을 위해서 모든 곤충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몸을 주었는데 왜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안 주겠냐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책임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삶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 너희가 40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40년간 아침마다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었고 내가 목마르다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었고 고기가 없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보내 저녁마다 고기를 먹여주었고요. 너의 옷을 보라는 거죠. 40년이 지났는데 너의 옷이 헤어졌는가?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어서 옷이 닳지 않았다는 거죠. 40년간 단순히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라 너희가 40년간 이 광야에 살 수 있도록 너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주었고 입을 의복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 너에게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왜 먹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먹을 거 가지고 왜 염려하냐 그 말이야. 이 주문의 첫 번째, 우리의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본다면은
마땅히 이것은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마음에 걱정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볼까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이제 새 문제가 나옵니다. 뭐 같은 연관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생각에는 보통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은요. 새들이 겨울이 되면은 먹을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겨울에는 이게 어떤 이렇게 뭐 곤충들이 뭐 이렇게 뭐 생명이 살아나거나 어떤 생산력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눈이 오게 되면은 어떤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에는 이 겨울이 되고 눈이 오면은 새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을 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 새들의 겨울이 어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관찰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그들의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오히려 새들은 겨울이 되면은 더 살이 찐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살기 좋은 계절은 새들한테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우리의 이성은 겨울에는 어떤 이 새들이 굶어 죽지 아니할까라고 걱정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그들을 섭리하고 먹을 양식을 겨울에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주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걱정해?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불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클 수 있어. 한 자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한 자. 이건 한 규빗을 말합니다. 한 규빗은 45cm예요. 여러분, 키 걱정하는 것은 45cm 걱정 안 해요. 키 걱정은 2, 3cm죠. 조금 더 크게 원하는, 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크게 원하는, 그게 우리의 걱정이지 45cm가 부족하다고 걱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조금 키에 대한 문제인가? 여러분 그 보시면은 27절 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 2.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넘버 2는 또는 어떤 사본은 뭐라 그래요? 생명을, 이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죠. 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원래 이 원어의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45cm 걱정하는 거 아니까요. 생명의 문제죠. 그 NIV 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잘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Can anyone of you by worrying, 걱정하고 있는 너희들의 누구든지 뭐예요? 여기 add a single hour, 내가 한 시간이라도 to your life, 너의 생명에 연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NIV 성경은 이 원문을 제대로 푸는 거죠.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가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건강하고 아무 염려가 없어도 우리는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건강 문제가 아니죠. 건강하더라도 교통사고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야외배 때 혈압이 제가 230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난 한 60년간 한 번도 병원 간 적 없거든요. 아파가지고 그 혈압을 재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뢰 건강한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 와이프가 섭하면은 순간 욱하는 분노가 생길 때 내가 좀 힘이 있구나, 아픈 줄 몰랐지 아직은. 예. 아마 그 의사는 그래서 치료보다는 혈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머전시에 가서 혈압을 떨어뜨리라는 거죠.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이렇게 혹시 얼마 후에 그거 내가 조정 안 하면 혹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스트로크로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병원에 안 갔다면 혹시
갑자기 뭐 혈압이 올라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네가 그걸 걱정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네가 걱정한다고 그러면 해결된다고? 앞으로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너는 너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어떤 분량까지, 그 마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녀가 집에 가족 회의를 하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심각하게 아버님 무슨 뭐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뭐 도울 일 있습니까? 뭐 재정이 뭐 어려운가요? 그 재정 그거는 아이의 분야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의 생명을 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몫인데 인간은 자기가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무익한 거라는 거죠. 너의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무익한, 걱정해봐야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제 이 드레핀 뭐 이렇게 뭐 백합화보라, 뭐 그들이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옷을 입지 아니해도 주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나의 자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들에 있는 이 모든 이 나무들, 이 풀들까지 내가 입히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죽을, 오늘 저녁에 던져져 아궁에 던진 들풀도 내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아버지인데 왜 믿지 못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요,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불신이라는 거죠.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야지. 나의 어떤 이 선함, 나의 섭리,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들풀도 내가 이렇게 내가 입히고 먹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왜 책임 안 지겠냐, 나 이렇게 믿지 못하겠냐,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이 시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거, 그건 불신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와 같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특징, 성장기가 아직은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런 염려에 빠진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의 초점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성장의 특성이죠. 그다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주님 더 기쁘게 하고 싶고 신앙 잘하고 싶고 세상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고, 이 수많은 생각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음이 확신해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으러 구원받는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도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믿음의 관계가 아닌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거를 삶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날 때 그들은 주님이 함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있다면 마음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주님을 막 난리 피우고 그냥 깨웠거든요. 주님 뭐라 그래요? 모든 상황을 잠잠케 만든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모든 걸 책임질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 삶의 현장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삶이 두렵고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가슴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해서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좀 분별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주님이 굉장히 염려하시고 굉장히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지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틀려요. 제가 한번 저번에 일정에 한번 이야기했죠. 믿음이 약한 자와 적은 자 상관하시는가요? 동의자매 들었는가요? 없을 때 했는가요? 그럼 오래됐네. 그럼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안 잊어버리면 10년 전에 설교한 거 다시 내용 꺼내면 저거 했는가 보다 그러면 죽었을 텐데, 1년 만에 한 번씩 까먹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소개돼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들을 감싸라 그럽니다. 여기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한 번도 혼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모든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 먹지 못한 거예요. 저거 우상 앞에 드린 것인데.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어디 있어? 그냥 돌 앞에 놓은 거지. 저건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냥 시장에 사 먹었어요. 믿음으로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였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못 사 먹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건데. 자, 이때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율법에 오랫동안 익숙해 왔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율법에 볼 때에는 우상 앞에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에 능통하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냐? 주님이 주신 건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다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왜요? 둘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내가 이거 먹으면 주 앞에 범죄하는 건데 라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마치 그 앞에 놓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는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우상 앞에 드린 것이야, 자기 생각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안 먹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니까는 지금은 내가 말씀 모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혼나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적은 자들은요, 오늘 여기 믿음의 적은 자들은 주 앞에 성경에 종종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주님이 섭리하시고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분명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 아버지가 너의 몸도 내가 책임지고 마치 부모가 너를 양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돌보듯이 돌봐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 분별력이 없는 거고 불필요한 거야. 내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 그건 무익한 것이야. 그 다음에 네가 염려하는 것은 실제 나의 선함과 나의 섭리를 네가 믿지 못하는 불신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지 아니하고요, 보다 적극적인 교훈을 주세요. 그게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앞에 세 가지가 좀 소극적으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거 스며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다음 오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라는 교훈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내가 기도만 하고 성경 보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내가 믿음 생각만 하면은 이 땅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책임져 준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광신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가요. 하나는 불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불신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 우리가 맡게 되는데, 또 하나의 위험주의가 광신주의예요. 모든 걸 주님이 아시니까 다 맡기면은 다 해주실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서울대 가기 원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 기도를 보내려고. 공부도 안 시키고.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럽니다.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힘써 일하여 너의 가족과 친지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서 먹여 살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힘써 수고하여. 여러분 여기에 새들과 지금 이 백합화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 수고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새들을 위해서 모든 곤충들을 땅에다 적당히 다 제공해 뿌려 놓았어요. 만약에 새가 주님, 저거 주님이 주셨는데요, 새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입만 벌리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가 먹기 위해 할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고 날아서 달려가서 그거를 먹여야 되는 어떤 수고로움에 자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를 생명을 위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이지 않냐면요, 살 수 없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수고로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그 씨를 뿌리고 그를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창고에 들이는 이 수고로움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 하지 않냐면은 아무리 땅에 곤충이 많아도 내가 날아가서 먹는 자기가 어떤 수고를,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이 땅의 사업이나 공부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는, 자꾸 서울대가 왜 나와요? 하버드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공부시켜야죠. 피나게. 서울대 나온다고 그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나오면은 서울대 나온 애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거기도 또 경쟁이 있어요. 중간은 또 중간이 원하는 직장, 거기도 경쟁이 있고요. 거기 나온다고 직장이 풀리는 게 아니죠, 그죠? 더 돈 많이 벌려면은 서울대 안 나도 괜찮아요. 아직 이렇게 조금 못한 데 나와서 돈 버는 비결을 배워가지고요. 돈 벌면은 서울대 난 사람들 다 고용에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시켜 먹으면 되지. 굳이 나와가지고 기껏 공부 열심히 해봐야 한 회사에 직장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업소에 있으면요, 그 실제 사업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수고로움을 하지 않냐고 기도만 한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갑자기 공부 잘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광신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가 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사달라 그래요. 아빠, 저번에 제가 좋은 책가방 했는데 책가방 사줘. 자전거 사줘. 그래요. 그러면 오순재 집사님 뭐라 그래요?
그 애한테? 야, 공부나 잘해. 그럼 내가 다 사주지, 공부 잘해. 아니, 공부를 잘하면 산다는, 공부만 잘해 그 말이에요. 공부만 잘해. 아니, 공부를 못해도 사주죠, 필요한 것들은. 그러나 부모가 말하는 너의 본분은 학생이 공부하는 거야. 공부만 한다면 그건 모든 건 내가 제공해 주지. 그 너는 공부만 잘해 그 말이에요. 주인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성품은 영적인 존재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분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그건 내가 주는 건데, 그 우리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오늘 이방인과 같이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세상에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분명히 영적인 존재. 오늘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분명하잖아요. 물론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주기도문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의 나라와 아버지와 나라와 거룩의 의가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언급돼요. 여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몰두하고 이것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 산다면은 그 다음에 이것들은 부모가 공부만 잘해. 이 모든 건 내가 줄게. 그건 뭐 왜 쓸데없이 걱정해. 공부 잘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기뻐하는 것, 나의 삶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인 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존재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는 어떤 이 영토적인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해서 나의 백성 만들어가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주요 어떤 이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온전히 백성으로 만들어가 이와 같은 관심을 내가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 육신에 가는 것들은 내가 주는 거야. 그러므로 공부만 잘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관심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건 내가 주기 때문에 너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거 그냥 나에게 맡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관심사가 뭔가를 첫 번째 도전해 줍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먼저 그의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가 뭐죠? 마지막 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이 재밌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 염려라는 거죠. 이 말씀 it doesn't make sense, 그죠? 아니 앞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지금 여기는 내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실제 이 말씀은 오늘 일은 오늘 몫은 오늘만 염려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들이 있어요. 하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갖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범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벌의 결과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에 찔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로움이라든지 고통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어떤 이런 한날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게 넌센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괴로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과 어떤 괴로움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아, 이게 우리의 삶이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네가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이것은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야.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내 마음속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니까요. 마땅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당하면은 이렇게 혈압을 하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결국은 생명도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가 마치 이 땅에서는 겪지 않아야 될 일들, 삶의 고통이나 문제들이 마치 나이랑 관계없는 것이냐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고통을 맞이할 때, 힘든 걸 맞이할 때 우리는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일만 그냥 그것을 감당해 살아. 내일까지 뭐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뭐 무더기로 그럼 매일 365일 몫의 괴로움만 갖고 오는 거야. 내일은 내일의 일이죠. 그래서 보통 염려는 우리의 상상에서 많이 비롯되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제가 하면서 제가 뭐 생각한 줄 알아요? 제가 그거 다음 주간은 우리 50대, 이거는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50대가 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친목회를 가졌어요. 50대 이상. 몇 년 전부터 우리 한번 여행 가자, 50대. 근데 이제 올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이제 어떤 이 배를 타고 여행 가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아주 싼 금액이 나와서. 그 제가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사랑이는 누가 밥 주지? 쓸데없는 걱정. 근데 사랑이 재롱이는 컸기 때문에 우리 애가 와가지고 던져주면 돼. 고기를 툭 던져주면 돼. 근데 제가 우연히 개 한 마리를 얻었어요. 요만한 새끼, 퍼피 한 마리를. 그러니까 레브라도인데 이제 한 10주 된 거예요. 그 집사람은 아주 난리 나죠. 두 마리도 이제 감당 못하는데 새끼까지 와서. 그래서 하여튼 생겼어요, 애가. 근데 이놈은 3번을 먹게 되잖아요. 2-3번. 새끼는. 아니, 우리 애가 아주, 그럼 우리 애 보고 3번씩이나 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너 아침 와서 먹이고 점심 와서 먹이고 그 거리가 30분 거리인데 한 번밖에 못 먹여. 그러면 어떡하지? 아침과 점심은 누가 주지? 아니,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이만큼 많이 쌓아두고 높이는 알아서 먹을 텐데. 근데 그것도 걱정돼. 많이 쌓아놓으면 이거 맛있어가지고 재령이가 큰 놈이 뭐 다 먹어 치울 텐데. 이런 걱정. 그래서 걱정이 걱정을 가는 거였어요. 야, 내가 순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걱정이구나. 아니, 그 재령이가 알아서 자기 그 새끼 자기 보호할까? 여러분, 진짜 보호하더라니까요. 얼마나 보호한지 몰라요. 아니, 뭐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옆에 보고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도 제가 보호하는 걸 봤어요. 지켜주고. 그럼 막 깨물고 그래도 참아요. 막 깨물고 그래도. 그리고 먹는 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놔도. 그 순간 하느님이 이 모든 자연 질서를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의 선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 차 있구나 생각하면서요. 이게 믿음의 적은 자의 표시라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주님과 초점을 둘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 이게 저희 이야기가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여러분 뜻으로 또 받으시고 더 이상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이 땅의 모든 생각들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아름다운 선한 욕심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수많은 수고로움과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 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게다가 저희들이 아직도 생기지 않는 내일에 대하여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걱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주 앞에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삶이며 주 앞에 죄악을 짓는 큰 불충인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오. 하나님,
이제 저희들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섭리를 저희들이 믿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길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입는 옷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젠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